애굽을 찾아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론과 동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대로 명령대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할 것임을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절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단칼에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분명히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가라 그리고 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안타깝게도 이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바로를 만난 후에 두 가지 사건이 급격하게 발생하지요. 먼저는 바로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의 일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은 알고 있었어요.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 정도가 너무 거세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히브리인들의 요구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절대로 곱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자신의 권위와 통치를 기만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히브리인들에 대해 분노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실행합니다. 벽돌을 구울 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짚을 넣어야 해요. 그래야 벽돌이 튼튼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히브리인들에게 짚을 공급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짚을 넣지 않고 짚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벽돌을 일당을 만들어내라 요구하는 것이죠. 짚을 직접 그러니 직접 짚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든든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죠. 5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애굽에 온 땅에 흩어져 곡식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벽돌 굽는 일뿐만 아니라 들로 산으로 다니며 짚을 준비합니다. 노동의 정도가 2중 3중으로 부과되는 것이에요. 만일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이 내려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답은 더 강경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채찍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다른 예상 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안에 히브리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는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이간시켜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씁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합니다. 고되고 고통스러운 노동에 절망한 히브리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망하길 원한다라는 말이죠. 고되고 힘드니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고 위로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던 자들이에요. 기뻐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로의 반대가 있을 것을 그들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더욱 심해지고 핍박이 더욱 심해지니 백성들은 모세에게 등을 돌립니다.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내겠다고 시도했던 대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백성들은 분열하고
더 이상 모세의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모세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뜻하지 않은 일들로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혜롭게 그리고 그 일들을 잘 대처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해서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힘써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겹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삶의 고통이 나에게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나가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까지 그 어려움이 퍼질 때에 그들까지도 그 어려움 중에 빠질 때에 그때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 전체로 이 문제가 커질 때에 아니면 직장 전체로 확산될 때에 그곳에서 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릴 때에 시도하고 애쓰고 열정을 쏟은 그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될 때에 고통과 고난이 나의 손을 떠나버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겪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죠. 내가 당하면 그럭저럭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사방이 고통의 절벽으로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때에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힘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은혜로운 손길을 붙잡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서 백성들과 같이 모세도 참 막막하고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이 간교한 자 사단은 갖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안깁니다. 악한 자들을 동원하여 불의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악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요. 이렇게 악한 자의 미혹과 방해, 거짓을 예상하지 못한 모세는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자신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백성들이 등을 돌립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할 때 모세는 절망감에 사로잡히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칭찬과 위로는커녕 민족이 고통을 당해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고통이 다시 떠올랐겠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절망했을 겁니다. 리더의 자격이 없구나. 내가 무슨 백성을 이끌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죠.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문제는 더욱 꼬여버렸습니다. 자신은 비단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심각한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좌절,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정과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떠나기 위해서 결단했지만 금세 다시 어려움이 닥치니 바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찾아가 봐야 어떻던가요? 더욱 심각한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래봐야 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 세상에게 원망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악한 자의 방해와 악한 자의 괴롭힘, 행위를 알지 못했던 모세는 절망하여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이처럼 괴롭히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학대 당하지 않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이 길이 맞습니까?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다시 말씀합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약속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그 약속을 하십니다.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하죠. 3장 20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믿고 애굽에 온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좌절했죠.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모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언약하십니다.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와 두려움 중에 있는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진정 강한 자가, 진정 창조자가 진정 인도해 주겠노라, 승리케 해 주겠노라 언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바로를 보라, 그가 당하는 일을 보라 합니다. 바로의 교만은 극에 달했고 히브리인들을 향한 핍박은 최고조에 달해 오른 것을 보라 합니다.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을 들어 애굽과 바로를 치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우리를 쫓아낼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를 붙잡아 두고 어떻게 하면 억압을 할까 갖은 방법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원수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대적자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절망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성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항상 악한 자를 대적하여서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멸망 중에서, 고난과 두려움 중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승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이 참 예상대로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일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심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 너무도 고되고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시간에,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강한 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그 괴계와 악한 자의 방해가 그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붙드시며 영혼을 붙드시며 오히려 더 충만해져서 주를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주께서 승리를 주시며 나가는 그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여, 오늘도 이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온전 세상이 무너지며 주님 절망하며 주님 우리를 떠나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삶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며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